가치를 알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 가치를 알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을 우리에게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축복을 누구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맥없이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실패하고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성전 안에 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심지어는요, 문제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문제 오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이 뭐냐? 오늘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정복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위기, 또 이런 염려, 갈등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기도로서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론적으로요, 이 성전 안에는요, 여러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요, 그거의 첫 번째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뜰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성전뜰이 있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교회 가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지금 문이 하나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남자가 들어온 통로가 있고 여자들이 들어온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따로따로 앉아야 돼요. 같이 앉으면 혼나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구별을 딱 시켜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아이들의 뜰이 있다. 자, 또 성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뜰이 있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뜰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전부 뭡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로 요 두 가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 말씀하지요.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기도의 뜰, 다시 말해서 치유의 뜰,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요 세 가지만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 여러분이 잘 깨닫고 새롭게 이 말씀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만 찍어서 이렇게 방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그 가면요, 이렇게 성전은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성전은 크지 않는데 뜰 있잖아, 뜰. 그거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날 다 모이도록 그렇게 뜰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6월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6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 그러면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저 요단 강을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 며칠 걸린단 말이죠. 며칠 걸려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서 한 하루 정도 갔습니다. 하루 정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아들이 없어. 아들 예수가 없는 거야. 큰일 났잖아요. 하루 정도 왔단 말이지. 그래서 뭐 친척하고 누구 같이 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계속 온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시 거꾸로 막 가면 찾는 거라. 그래 어디까지 왔냐?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거예요.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저도 큰딸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린공원에서 잊어버려가지고 몇 시간 만에 찾았어요. 파출소에 찾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잊어버려가지고요 왔는데요,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냐, 어른들하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와도 쳐다보도 안 해. 몰라. 그게 막 몰입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가요 막 놀래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나를 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기가 차죠.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손자, 손녀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찾으면 저 어디 숨어갖고 맨날 게임을 하고 앉았고 그럼 되겠어요? 근데 찾으면 없어서 찾아보면 교회가 있는 거라. 그런 인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없어서 찾아보면 어디가 있냐? 저 PC방에 가 게임하고 있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어디 갔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지? 말씀 들어보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건 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하고 선생님 같이 어울려갖고요,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라. 예수님이 어리지만 말하는 그게 막 그 지혜를요, 막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 맞습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이때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사역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결혼식 하는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잔치집을 하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막 잔치를 일주일씩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야.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며칠 안 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이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돼갖고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막 붓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은 분명히 물인데 떠서 갖다 주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 완전히 뭡니까? 요거 엄청 먹게 생겼는데 완전히 뭡니까? 어째서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할 정도로 막 사람들 칭찬하고 막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에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려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저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전역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이럴 정도로 소문이 쫙 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6월절 날에 성전에 딱 올라갔다 이 말이야.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기가 찹니다. 그거 딱 들어가는 거라뇨. 그게 성전 안에서 뭘 하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뭐 하죠? 돈 바꾸고 이런 일이 성전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뭡니까? 교회가요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어 놨어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이런 장소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어떤 장소냐? 아이들과 또 질병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 치유의 뜰.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해야 될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장사를 하고 이상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뜰 중에서 이 세 가지 뜰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세계복음만.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와야 될 자리라면 여기가. 거기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전도, 선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탁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살려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장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열받아가지고요,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성전 안에 있는 막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요,
상을 다 뒤로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전혀 화내신 분이 아닌데 그분이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화라 그러죠? 의로운 혈기라. 의로운 혈기. 우리는 죄인의 혈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화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계가 복음 들어야 될 이 장소에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내쫓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소, 양, 비둘기 돈 바꾸고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거를 왜 합니까?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성전에 올 때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저 갈릴리에서 며칠 동안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다 보면 너무 또 날씨도 더운데 소나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병든 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에 와가지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튼튼한 소, 건강한 소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건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뭡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빳빳한 새 돈을 탁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탁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게 법이에요. 법으로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드려야 되고 덜 부자는 양을 드려야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의도는 좋아. 의도는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 병든 소, 병든 양, 병든 비둘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부패됐다 이 말이에요. 바꾸는데 그냥 안 바꿔줘. 어떻게 해요?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부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요,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죠.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어떻게 되냐? 예배하는 집인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밥에만 관심이 갖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이 성전에서 왜 돈을 바꿉니까? 돈 바꾸는 걸 왜 하냐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거 가지고 성전 유지도 하고 관리 유지도 해야 되고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얼마 내느냐? 반세계를 내요. 반세계를 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장정의 이틀 품값이라. 이틀 품값. 근데 그것도요, 그냥 합금으로 내면 안 돼. 이것저것 섞인 그런 금으로 내면 안 되고요. 완전히 뭡니까? 금, 아니면 은. 순금 아니면 순은. 이걸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엔 그게 없단 말이죠. 그 자기 합금된 돈 갖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바꿔야 된단 말이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6월절 절기가 다 끝날 때까지 내야 된다고요. 안 내면 가상금이 붙어요. 세금하고 똑같은 거라. 안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도는 참 굉장히 좋은 것인데 여기에 뭐가 끼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예배 중심이 아니야. 뭐 중심이 돼요? 이 물질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본질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어.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오든지 만들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예 오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뭡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 있잖아요.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물인데 이거는 뭡니까? 소나 양이면 돈 되잖아. 근데 이 비둘기는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한 거예요, 정말. 예수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경에서 막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산제사. 여러분은,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공예배라, 공예배. 오늘 이 예배는 공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냐? 산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예배는 뭐냐? 예수님께서, 공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공예배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죠? 산예배.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나왔잖아요. 현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요,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4장, 15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세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대통령을 말하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줘라. 그게 산제사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뭐냐?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의 의견들을 비판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연약한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이것이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완해줘라. 이것이 산제사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성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 교회들이요, 지금 이게 뭡니까? 변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라는 곳은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믿는 사람만 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뭡니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포럼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되게 힘들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줬는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를 부를 때 처음부터 뭡니까?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을 잊어버려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문제를 갑자기 없이 해주고 문제를 안 오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와 있는데 그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뭡니까?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만남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없애 주옵소서, 그 기도 틀린 기도입니다. 네? 문제를 없애 달라고 그 기도는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축복이 안 오면 물질이 적잖아요. 적은 거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하시면서, 시작 때 이렇게 우리에게 뭡니까? 공생의 초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공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성전에 또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딱 가가지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 딱 들어가니 뭐 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돈 받고 그런 사람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해봐요.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다단계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요, 큰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식당 가서 다 사 먹어야 돼요. 큰 교회 가면 다 사 먹습니다. 뭐 국수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사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또 커피 한 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뭡니까? 500원 전에가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장사 안 해. 우리는 처음 뭡니까? 밥도 공짜. 아멘 안 하네. 밥도 공짜고요. 커피도 공짜. 내가 차 종류도 8가지나 돼. 이런 교회 있습니까? 간식까지 있어. 간식까지 있다니까. 다 공짜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려야 된다. 세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가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이방인 뜰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하죠? 이게 전도, 선교 그거잖아요. 여기에 많은 이웃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뭡니까? 음악도 하고 이런 곳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14절에 좀 보세요.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맹인 소경이잖아요. 소경과 전원자들 질병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이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기능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좋은 기능 가지고 있는데 오직 그거 돈 버는 것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묻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잘라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올 때 뭡니까? 다 벗고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걸친 거 없이 나왔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거거든요.
내 거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이방인을 살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성전에서 뭡니까? 예배하는 예배의 뜰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을 예배 마치고 막 그냥 급하게 밥 후딱 먹고 가지 마세요. 체해요. 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뭡니까? 다 앉아서 교제도 하고 수다도 떨고 담소 나누고 힐링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 와가지고 다 힘을 얻고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다 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체가 후대들이 오고 이방인들도 오고 와가지고 다 힘을 얻고 막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여기는 공생의 촉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촉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 들어봤잖아요. 헤롯 성전이요 46년에 걸쳐서 이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뭐라 했냐?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성전을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성전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성전을 주셨습니까?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계속 복받을 건데 마귀 말 들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고 마귀의 말을 길을 쭉 세운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완전히 뭡니까? 속아가지고 저주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 이 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뭡니까? 하나님 뭘 줬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죠? 다른 거 없어요. 너 죄인이야. 요거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입니다. 다른 거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이 준 목적이 그밖에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너 못 지키지? 그럼 너 죄인이야. 요것만 딱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해야 될 일이다. 율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도 뭡니까? 법이 없으면요. 죄 지은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너 죄인이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죄. 이해가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큰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럼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이 많잖아. 여기 이런 기구들이 많잖아.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를 의미하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막만 달랑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막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데리고 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거를 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죽여야 된다니까. 자기가 죽여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 잡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소가, 양이, 비둘기가 대신 죽는구나.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 양, 비둘기 때문에 저 소, 비둘기, 양이 나 대신에 저렇게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제사장은 그 성도들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주잖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가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제사장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도 그 안에 모든 기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전의 3요소야. 성전의 3요소. 그럼 여기서 제물이 뭐냐? 제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여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싹 다 이걸 뭘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인, 여기 말했잖아요. 육신의 몸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뭘 끝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문제,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문제를 다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죄 짓지 않냐. 그래서 뭐 회개도 하고 눈물 돌리고 뭐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를 지고 또 회개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옛날 구약에는 짐승 계속 잡아가지고 이 짐승을 죽이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이 뭡니까? 이 짐승의 이제 뭡니까?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오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제 문제, 사단 문제, 죽음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영원히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못 끝냈으면 또 오셔야 되잖아.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었다 또 3일 또 부활해야 되고, 우리가 죄 지으면 또 와가지고 또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고백만 해도 용서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알고 엄청난 말을 했어요. 뭘 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이 말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게 성전이야.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그러하니. 우리의 성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나왔어요.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그래서 이 땅에요, 아무리 좋은 빌딩, 성전, 교회,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 싹 다 불타고 없어진다. 싹 다 불타고 없어져요. 예?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우리 인간 성전, 우리 성전 이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 전서 5장부터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5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가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가치를 알아라.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가치를 알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로 안 보여요. 왜냐? 자기 자존심 우기지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면요, 거룩한 삶을 못 살아도 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5장부터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미쳤지? 그럼 말로 구원 받습니까? 그냥 지 멋대로 살지. 안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냐? 음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구랑 말입니까? 창녀들과 같이 몸을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축복받은 존재고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거를 알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뭡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특별한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막 고소해가지고 막 세상 법정에 서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성전이다. 내 안에 와 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다가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다가 마약을 먹어요. 마약을 먹어.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다가 막 알코올을 막 계속 넣어갖고요, 전봇대 먹으면 아무 데나 가서 오줌 싸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뭡니까? 내 성전에다가 연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코에서 입으로 막 뿜어내. 그래서요, 우리가 뭐 소나 양 이런 거 말 안 들으면 막 때리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 내 속에 있는 이런 교만함,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이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래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 바뀌었어요.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왜? 이 가치를 알았다는 거,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 가치를 알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예배도 왔다가 안 왔다가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거의 세월이 많이 가야 될지 몰라.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것이. 아멘. 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깨달은 거 해도. 이 사람은요, 어디 광야에 놔둬도 자기 혼자라도 예배 다 해. 왜? 알았어.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게 답답한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 아멘?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뭡니까? 성경책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라.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보고 성도라 그래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많이 있지만 이건 뭐죠? 이건 성전이야.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가요? 가치를 알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치를 알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요, 이런 나를, 부족한 나를, 엉망진창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요,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를 위해서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직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막, 저 사람은 먼저 왔기 때문에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든 우리의 모습도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합니까? 문제 속에서 일부러 들어갈 정도로 회복돼야 돼요. 왜? 다 정복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청소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건물 성전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건물 성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모든 뭡니까? 약한 것과 또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평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만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자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 주님은 성전에 찾아오셔서 청소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청소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을 청소해 주옵시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잘못된 성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어려운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성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 나라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이요 주의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에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을 뵙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했지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내게 성령이 마오 크신 사랑 내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걸리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특별한 강구는 없습니다. 그냥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원하시는 부모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새해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망대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 손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며 아미야. 이것은 내게 이루는 거리로 내 안에서
찬양하는 나라가 번대하라 세상을 이어 돌아가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른 너희를 내 안에서 축복하며 영원토록 우리가 하려하리라.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